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잠깐 이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부족하고 또 부끄러운 존재인지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전히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것들이 남아있어서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면서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운신폭이 좁아졌고 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모이는 많은 것들이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는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가운데 저희들 각자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를 점검하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 또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 가운데 특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형이라든지 누나라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어떤 다양한 선배라든지 후배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 어떤 동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꿀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가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우연이든 자신이 노력했든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명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항상 좋은 변화만 일어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이 삶의 불행한 삶으로 갈 수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어떤 장소가 다르고 또 만나는 목적이 다르고 또 만났을 때 하는 일들이 다른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결과에 따라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도 반드시 기도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해지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모든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에 비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봤던 이 우물가의 이 한 여인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오지 못하고 한낮에 뜨거운 이런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 한 일은 뭔가를 많이 배워서 사람들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열정이 있어서 사람들을 선동한 그런 사람도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하는 하나의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특별한 어떤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주님을 만난 그 사실만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에게서 나타난 가장 먼저인 특징은 바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두려워서 아침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가 없었던 그가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양한 변화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큰 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소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화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심지어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른 지식을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갖다 거역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타락하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영적으로 어리고 힘든 지체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어떻게 살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이제 곧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과 유업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의 그런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큰 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인가,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또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도 조성해 주실 것이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또 우리의 변화가 된 이후에 또다시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뭔가 하면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자체를 숨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자꾸만 이유를 내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숨기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공개적으로 자기를 시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공개적인 시인이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서는 침례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4장 28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얘기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한낮에 우물가에 간 목적이 뭔가 하면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그럼 물을 길어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물동이면 이 사람에게는 물동이가 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 같고 소중한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달라지는 첫 번째 모습인 거죠. 그물로 고기를 잡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특징은 더 이상 어두움에 갇혀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말하기를 흑암에 앉은 많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물론 비난을 하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입증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해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빛이신 그분을 우리를 통해서 반사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혼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즉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같이 경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또 다른 지체들의 한 주간 승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 주간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지체들처럼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보호받을 수도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또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우물가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나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숨길 수가 없고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다든 어떤 좋은 그런 내용들을 알았다든 또 어떤 정보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먼저 생각이 날 거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말을 해주고 싶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마트에 가니까 오늘 하루 동안 세일을 한다 이거죠. 근데 평소보다 더 많은 30% 세일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평소에 이거를 갖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번에 어디서 세일을 하는데 이거 사면 30% 싸게 살 수 있다. 충분히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 이거죠. 하찮은 이런 작은 것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빛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이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편이 아는 다른 사람들과 가늠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거예요. 자신이 말한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었다죠. 즉 마음을 아시고 나의 계획과 생각을 아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함.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남편이 아니고 5번이나 가로치우는 그런 남자였다라는 걸 알고 있는, 내가 말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과연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신이 해야 할 물 깃는 일을 뒤로 하고 물동이까지 버린 채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상황을 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신을 부인해야 될 것이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즉 주님의 종이와 일꾼이며 군사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 이유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고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못 가질까봐 두렵고 잃을까봐 두렵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떠나갈까 두렵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욕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시 않으시면 그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절대로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23편 4절의 정령대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굳이 숨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리거나 또 영적으로 어느 순간에 육신적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위축되겠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을 쳐다보고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 또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손해를 볼까, 어려움을 당할까, 온갖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구하는 것이 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믿을 때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설사 사면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쌓여진다 하더라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간증의 열매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괜히 싱글벙글 웃고 뭔가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다. 너 요즘 연애하냐? 마찬가지로 재채기도 어떻게 재채기를 바깥으로 안 하고 안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과나무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엔 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열매가 열렸다 하더라도 사과나무에 배가 열릴 수는 없죠.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맺려야 되는데 뭔 육신의 열매가 잔뜩 열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는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인가를 유심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계획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자신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하고 있는지를 그의 간증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됩니다. 가끔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 보면 먼지가 쌓여서 접점 그 부분이 잘 맞지 않아서 불이 안 들어오거나 불이 껌뻑거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1cm 떨어져 있든 1mm 떨어져 있든 떨어져 있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지속적으로 간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편지하면서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서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또 성령을 통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다시 육신적이 되어서 세상 염려들과 재물들의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욕심이 눈을 멀게 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육신의 열매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지 간에 분명 주님 오실 때는 심히 가까운 시점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한 일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숨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힘들다, 두렵다, 불안하다 이러고 시간을 보낸다면 주님 앞에 가는 날 추처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을 드러낸다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이고 담대함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난하고 굶주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빵을 먹었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는 것인가.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병이 고쳐졌다 이거예요. 한 번도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듣게 된 것이에요. 문둥병이 고쳐진 것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거죠. 그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 아픔,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다 해결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겠냐 이거죠.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것을 소식을 전하고자 했을 거라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인가. 그래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가족들, 주변 친구들 끊임없이 그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소식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인가 이거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전히 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뿐만 아니라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 그들이 지옥에서 벌레 같은 모습으로 올라왔을 때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다시 그들이 불못으로 집어넣어야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 것인가. 그때 내가 한 번 더 찾아갈 걸, 그때 화가 났지만 한 번 더 참고 복음 한 번 더 전했더라면 얼마나 그런 후회가 되겠냐.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어때요? 그거 부모라면, 자식이라면 어떻겠냐? 더 안타까울 거라.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한 일이 아닌 것이, 또 평범한 일인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는 것. 자, 그렇다면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겠죠?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미 다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알고 있다면 굳이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막상 복음을 전해보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 부모님이 목사이고 또 가족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무슨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으니까 구원받았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의 어떤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가복음 16장엔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이 제도화된 교회에서 이 얘기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그 부자가 너가 돌아가거든 자기 형제들에게 반드시 이 얘기를 해달라 이거죠. 어떤 얘기예요?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부자로 살았는데 지금은 아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상에서 부스러기나 주워 먹던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아니 뭔 대단한 부탁도 아니에요. 그것도 물 한 그릇도 아니라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그걸 자기 혀에 대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세요. 28절에 그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돈도 많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제 잠시 후에 그들은 이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지옥에서 고통을 하루 이틀 받는 것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할 수 있겠냐.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잘난지 알고 자기가 대단한지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알 때까지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냐죠. 그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들은 자기 신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만난 주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11조를 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죠.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둥 무슨 또 12지파야가 뭐 했던 것처럼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복음 없다 이거죠. 이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특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구절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또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 일을 절대로 어떤 이유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일들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너나 잘하라 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백보자 심판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죠.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중요하죠. 이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이웃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과 헤어져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지역교회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 왜?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다. 또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지체들을 만나서 함께 같은 소망과 목적 가운데서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마치 내어놓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계명,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함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소식들을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하겠는 것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는 것인가? 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 끊임없는 사랑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냐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눈에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왜?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야만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뜨져야만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또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양육받는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이 될 수도 있죠.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소중하죠. 하지만 마귀는 그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역교회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지체들 간에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또 육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마귀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성경은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 즉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장성해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거나 세상 유혹에 빠져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어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동일하다 이거죠. 체계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양육을 받고 성장해서 각자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죠. 내 몸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 주님의 도구로 열심히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일꾼이며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필요한 일들을 각자 성령님을 통해서 맡기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분명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요 교회 일꾼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어떤 성품에 안 맞는다, 자신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적성에 안 맞는다고, 또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자신은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런 이미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면 분명히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이 방법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켄크리아에 있는 교회 일꾼된 우리의 자매패들을 너에게 추천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다양하다 이거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죠. 각자 자기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면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에 맞는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모두가 다 성경 교사가 되고 그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섬김을 잘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이건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분명히 속히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마귀도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택함 받은 자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또 신실한 사람을 넘어뜨려서 배교하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에요. 최후의 방법을 마귀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력한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치러야 되고 그 전쟁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셔야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영적으로 그가 어리다고 해서 실패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돼서 실패한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고 돌봐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모방의 천재이며 간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어 또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서 마지막 때는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고 진리를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령께서 친히 경고하고 계시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낙담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게 후회되는 그런 삶이 분명히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하찮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또 필요했던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마을로 직접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증거했다라는 사실, 이것은 결코 자기 뜻도 아니고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이거죠.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고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들 하루하루를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천사들조차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맡은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주님을 만났을 당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또 지금까지 어떤 변화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